할렐루야. 2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기뻐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성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과 같이 충성하리.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후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또 다른 이제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하였다라고 또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시험보다는 그냥 질문한 것 같습니다. 계명이 많죠.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29절에 첫째 되는 것은 이제 신명기 이제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이 그게 토라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레위기 이제 19장 18절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만약에 613가지를 추린다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은 사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3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도 살고 있는 것이고 이제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이라는 거죠. 그 십계명도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사람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잘 힘써서 지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못 지키기도 하고요. 일단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보이는 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멀리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랑 먼 사람들도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좀 우리나라가 되게 갈등이 심한 나라잖아요. 요즘은 영혼함 갈등보다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 또는 젊은 세대들은 남녀 갈등도 꽤 있다 그래요. 뭐 군대 문제라든지 옛날에는 군대에 갔다 오면 저희 때는 가산점을 줘서 취직할 때 현역을 갔다 오면 6개월 가산점을 줬고요. 또 뭐 이렇게 3년 이상 이런 또 군복무를 하면 1년의 가산점을 줘서
같이 입사를 해도 남자들이 좀 가산점이 있어서 진급이 조금 빠르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갈등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노인 세대랑 기성 세대, 젊은 세대 뭐 이런 갈등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 보면 한국 사람이 그렇게 그립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가족 여행을 가느라고 미 서부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디서 해가 져서 저녁을 먹으러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식당을 갔는데 어디 뭐 조그만 마을인데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니까 좀 찌개 같은 게 먹고 싶어서 한국 식당을 그렇게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뭐 일본 식당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초밥이나 혹시 뭐 이런 약간 밥 종류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더니 그 젊은 사람 한 두세 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처럼 옷을 입었고 이마에 이렇게 띠를 딱 둘렀어요. 그리고는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뭐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말로 뭐 어서 오세요 막 이런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본 식당이구나. 그래서 뭘 시킨 다음에 우리끼리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딱 오더니 한국 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일본 식당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여기서 일본 식당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마을에 한국 사람 보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를 한국 사람 봐서 반갑다고 뭘 서비스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느낀 게 참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애를 쓴다. 전혀 낯선 나라에 아주 조그만 그 시골 마을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뭐 장사를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좀 뭐 그런 한국 음식보다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K푸드가 뭐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스시라든가 일본 음식이 동양 음식을 좀 대표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일본 식당을 하면서 일본 사람처럼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말을 들으니까 자기들도 너무 반가워서 이제 막 먹을 걸 더 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 가면 다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만 해도 반가운 거예요. 같은 말만 해도 반갑고요. 같은 피부색만 해도 반갑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걸 좁히면 어떻습니까? 좁히면은 가족이죠. 가족. 좁히면 가족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한 90년을 산다고 하면 평균 수명이 90년이 안 되죠. 한 85, 6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더 안 되고요. 그러면 90년이 안 되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만약에 이건 그냥 통계적인 나이니까 어른들은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85세다 하면 저는 이제 30년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좀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들어요. 어른들은 30년이나 남았어? 좋겠다 이러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30년인데 30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26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울고 웃고 또 수고하고 뭐 이러다 보면 잠깐 세월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족들하고 살면서 마음 상하고 부딪히고 뭐 그다음에 또 때로는 화내고 혼내고 뭐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지혜로운 거고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누구랑 제일 오래 살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랑 제일 오래 사는 사람하고 제일 잘 지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90년 산다면
부모님하고는 30년 가까이 삽니다. 제가 30에 결혼했으니까 부모님하고는 30년 같이 살다가 이제는 분가를 했죠. 아이들하고도 30년 정도 같이 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이들이 한 30쯤 돼서 결혼하고 떠나가면 아이들하고도 한 30년 같이 사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형제들은 나서 같이 자랐지만 서로 결혼하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제일 오래 살까요? 부부죠. 부부가 같이 사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같이 오래 사는 사람하고 제일 사이좋게 지내고 잘 지내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데, 제일 같이 오래 사는 사람하고는 맨날 투닥투닥거리고 이따가 보내야 되는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제일 오래 살 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조금 더 여러분, 그러면 집 밖을 나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여러분 직장도 한 30년, 한 직장에서 30년 정도 다니면은 상당히 오래 다닌 거죠. 물론 이제 뭐 직장을 옮겨서 조금 더 다닐 수는 있겠지만, 한 30년 정도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지혜롭게 또 행복하게 일하는 법을 잘 배워야겠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직장 다니면서도 경쟁해야 되고 또 나름 사내 정치도 있고 뭐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도들은 뭐 특별히 교회를 옮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봐야 되는 사람들. 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동원교회를 뭐 제가 알기로는 한 60년 다닌 분도 있고 더 이상 되신 분도 있고, 뭐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10대 때부터 다녔다 하니까 80이 넘으셨으니까 60년 이상 다니셨고, 뭐 기본적으로 3, 40년.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5, 60년 본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부부도 그렇게 어쩌면은 그렇기가 어려워요. 부부도 5, 60년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30년, 40년, 50년, 60년 본다는 거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래 보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지혜롭고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인연은 가족이라 해도 뭐 50년, 60년 같이 살기도 하고 보기도 하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뭐 때가 되면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실 것이고, 뭐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착이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먼저 또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영원히 사는 분과 잘 지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에휴 가봤어? 천국 가봤어? 혹시 모르니까 보험 하나 들어도 뭐 이러면서 여러분 마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거든요. 말로만 존경하는지 말로만 사랑하는지 사람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걸쳐두는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곳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사람 사랑이다. 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람은 누구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을 더 사랑한다.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은 육신의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고 또 애착의 사랑이고 내 어떤 것들 보면 욕심이 투영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뭐 남편이 우선이다. 남편이 우선인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자식이 우선인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자식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거기에 내 육신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런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내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더 전달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면 자녀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내 사랑으로 그렇게 나는 사랑을 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내 사랑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랑했다는 거죠. 내 정욕대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또 설 명절이잖아요. 설 명절이면 우리가 또 이렇게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대 가족들, 뭐 부모님, 또 형제, 또 뭐 조카, 뭐 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의 빛을 밝히고 그리고 너희 그 빛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명절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뭐 그게 뭐겠습니까? 뭐 조금 더 수고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너그러운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뭐 형제들도 만나면 어떤 집은 남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서로 자기 가정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보지도 못하고 또 잘 봐도 어떤 집안 문제로 또 티격태격하다 보면 형제들이 남보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형제도 그렇고 뭐 자식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조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이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 뭐 우리가 열심히 지키지만 제일 중요한 거를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오래가는 사람과 그 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우리가 오래가야 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사람 사랑할 수 없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 사랑할 수 없고요.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워지는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나라의 상속자로 들어갈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과 미워하면 내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지옥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려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또 자녀, 무엇보다 부부간에 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나아가서 이제 우리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이렇게 순서를 정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롭고 또 복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 다시 한번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되고 또 회복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복된 명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